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우셔야 되지? 우리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늘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다가 문득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그냥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그림자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알아주시고 왜 인생을 생각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우리 가족들이 집에서 이 가족 드라마 영화를 보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거기 보니까는 멋진 차가 한 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딱 보더니 그 차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빠 나 크면 저 차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 차가 뭐냐면 람보르기니입니다. 그 제가 야 아빠 돈 없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 차를 왜 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빠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생각해서 제가 어쩌면 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셔야 되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 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었을 때 아빠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성숙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질문을 할까요? 아빠는 그때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아빠는 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빠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겠구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왜 내가 너를 도와야 되지?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도우십니까? 하나님 뭔데 저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제가 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저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가 오늘 와서 아빠 나 그때 왜 이렇게 날 도와주려고 했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우리의 아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제가 무언데 저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된 믿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나를 도우실까요? 왜 이 먼지 같은 인생, 그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개역 한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발람이라는 한 예언자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선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마 소위 말하는 신통력이 있는 그런 어떤 무속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발람을 모압 왕인 발락이 거액의 돈을 들여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이 모압 왕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발람이 한마디로 저주만 하면은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만 하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발람을 초청해서는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힘을 잊고 한번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 발락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발람은 이 발락으로부터 많은 어떤 이 돈을 지원받고는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발락이 아니 당신 무슨 짓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많은 돈을 준 것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부른 건데 어떻게 그를 축복합니까? 라는 말 앞에 발람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나라와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계획하셨다면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두렵습니까? 마치 내가 세상으로부터 저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를 저주하는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발람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명받은 자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지금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회방하는 발람과 발락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저주하려는 발락과 발람마저도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전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사도 요한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요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자녀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자녀는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출신만 있습니다. 하시성과 마시성이 있습니다. 여기 마시 계신 분은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시성과 옛날에 절에 섬기던 교회에 하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대요. 왜냐하면 성씨가 같아서. 하시성과 마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이 유전자를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눈, 어머니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둘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도 우리 아이를 저 서울에 떼어놓고 있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요, 가서 혹시 또 잘못 친구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까? 하는 일, 직장 생활에서 힘든 일 당할까? 혹시 또 세상의 죄와 이 유혹 앞에서 또 쓰러지는 건 아닐까? 믿음 생활은 온전히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오늘 좋은 옷을 못 입고 가서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샀는데 좋은 물건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 사서 후회하고 있어.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혹시 죄 짓진 않을까? 나가서 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진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죄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보면요, 그 자식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닮았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은 요즘 마귀가 횡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부터 또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요즘 뉴스에 보니까 세상이 흉흉하던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님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때가 악하다. 조심해라. 마귀가 지금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마치 골목에 숨어있는 강도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막 흔들려고 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하나님 그 걱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때는 지금 악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요,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막 흥청망청한 소돔성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소돔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악한 때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죄와 유혹 앞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자. 부모가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악한 때 너희들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믿음 가운데 선함으로 내 자녀답게 살고 있니? 그 마귀가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지,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극복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왜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끊임없이 내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악한 때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산의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때가 찼다. 어떤 때일까요? 심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입구에 딱 들어서면 제일 눈앞에 뜨는 것은 커다란 테이블일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완성됐다. 앞으로 찰 거다도 아니고 이미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2000년 전에 때가 찼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나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짜장면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갖다 드릴게요 하고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끄고 생각하니까 짜장면보다는 치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벌써 출발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했으면은 취소하고 치킨으로 바꿀 수 있지만 아이고 어떡하죠? 벌써 출발했는데요. 그러면 그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때가 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 이미 짜장면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벌써 출발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치킨을 주문하지 않고 짜장면 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뭐 김치도 좀 내놓고 또 단무지 올 거니까 뭐 젓가락은 다 있으니까 뭐 짜장면에다 밥을 좀 비벼 먹을 거면 밥도 좀 내놓고 그러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출발했다고 하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이미 출발했지만 이제 우리 현관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직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짜장면은 이미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출발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인생의 현관문에 들어올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문해봐서 알겠지만 전화하고 금방 띵뚱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출발했다고 하는데 20분, 30분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막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출발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그 시간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오늘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임박한 종말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이 소돔성이 멸망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악한 때, 주님의 이 심판이 이미 출발한 때라고 믿는다면 비록 그 소돔성처럼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의리의리해 보이고 정말 날마다 축제가 넘치는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심판의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롯을 도우는 거예요. 이 롯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경고하시죠. 14절에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말을 믿고 롯은 다급히 그 사위들 이 소돔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위들은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무슨 그딴 소리를 해, 그러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보다 못한 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위들을 빨리 같이 져라 해서 좀 오라고 해라. 또 여기 내 지인들도 좀 빨리 오라고 해라. 지금 심판이 곧 온다는데 이렇게 지금 흥청망청 한가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5절에서 어떻게 재촉을 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당시 이 소돔성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어떠한 적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이 적국의 침략을 받은 뒤로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롯은 본 거예요. 이거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럼에도 자꾸 지체하니까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두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강제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라. 지금 롯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위들이 안 왔잖아요. 또 주변에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서 그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롯이 이제 노망이 들었나? 이러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보다 못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라.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강제로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죄와 그 사망의 유혹 앞에 같이 이 동화되어서 이곳이 멸망될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습 주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지. 정신 차려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수확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확의 때가 됐는데도 그 열매가 익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자연의 열매들은요, 10월, 11월 때가 되면 다 익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도 익지 않는 열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 보면 1월달 한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때가 됐는데도 익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익지 않은 열매는, 물론 요즘은 이제 기계 강제적으로 익게 하는 기술도 있지만 옛날에는 농부들은 따지 않습니다. 그건 새들의 밥이 되거나 떨어져서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농부는 익은 열매만 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심판의 때에 도우실까요?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익은 열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익은 열매, 우리의 영혼이 익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영화, 전에 그 키아누 리브스가 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집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포도 농장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잘 익었을 때,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 따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제 잘, 이게 소위 말하는 익혀가지고 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잘 숙성시키면 이제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가 제일 최고로 잘 익을 때쯤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 서리가 내리면 포도가 얼어버리면 그는 아무 맛이 쓸모없는 포도주로 쓸모없는 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내일 모레면은 이 포도를 딸 때가 됐어요. 이제 충분히 익은 거예요.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전날 밤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온 동네에 막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막 종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다 손에 횃불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그 포도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 사이에다가 그 불을 피워놓고 어떤 사람은 큰 부채 같은 걸로 그 횃불에서 나오는 온기를 포도에게 이렇게 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가, 이 포도원에는 불이 있으니까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리가 이슬이 돼서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게으른 농부가 그날따라 늦잠 자거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서 비워놨다면 그 서리 맞은 포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상품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냥 동물의 사료로 주거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제일 익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긴장하고 있다가 서리가 내리자 재빨리 모든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그 손님으로 온 키아누 리브스까지 다 동원해서는요, 그 포도원 한가운데다 다 구석구석에 횃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는요, 그 열기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서리가 이슬이 되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대로 익은, 최고조로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서리와 같은 죄와 세상의 악과 그 유혹 앞에 아무 쓸모없는 후회밖에 남지 않은 인생 되지 않고 제대로 익은 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 창고에 잘 걷어들여지는 주님의 그 기쁨 잔치에 쓰임받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옆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서리 맞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즘은 사과를, 과일을 이렇게 선별합니다만, 이렇게 박스채 이게 파는 사과를 보면요, 사과마다 굵기가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익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익지 않은 건 그 상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익은 열매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익은 믿음, 익은 영혼 가지고 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을 켜놓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그 숙성, 그 익는 단계까지 가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을 향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까?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깨닫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기쁨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를 우린 알고 있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로 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